영어 속담 중에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라는 그런 말이죠.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은 정말 진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젊어서 부지런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는 것은 다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훗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된다. 그러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자,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또 6절에도 보시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이왕이면 고통을 안 받았으면 합니다. 당연한 거죠. 고통은 힘들잖아요. 고난은 어려운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놀랍게도요, 고통을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뭐를 합니까? 일을 하잖아요. 노동을 합니다. 그죠? 일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고통을 수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떤 분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부도 마찬가지죠. 공부 또한 기본적으로 뭡니까? 고통이에요. 내 육신의 욕구를 절제하고 책상머리에 앉아 있어야 공부라는 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어떤 학생들은요, 똑같은 공부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공부가 재미있다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공부하면서도 말이죠, 공부가 재밌대요. 즐겁다는 그런 아이들이 물론 정말 드물지만, 우리 아이는 안 그러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네, 어딘가에 있어요. 네. 운동도 그렇습니다. 운동하는 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운동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잖아요.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먹고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근육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이 악물고 버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비싼 비용을 직접 지불해 가면서 기꺼이 스스로 그 고통을 감내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를 갖는 것도 고통을 예고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때 저도 느꼈어요. 제가 직접 낳진 않았지만 진통하는 아내를 그냥 옆에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그거는 고통이더라고요. 그러니 아내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통과해서 견디고 인내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함께 정말 온 마음 다해 기뻐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10달의 기간 동안 온갖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도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께 잘해야 되겠어요? 못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그죠?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효도하는 자가 되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세요. 알겠습니까? 왜 예준이 대답을 안 하지?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효를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이처럼 분명히 고통은 힘든 것인데 이왕이면 고통을 안 받고 싶은 게 정상적인 사람의 마음일 텐데, 그런데 실제 우리 삶에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찾아서 하면서 심지어 그것을 즐겁게 감당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열매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열매 거둘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기꺼이 지금의 그 고통을 인내하며 감내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 맺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요, 눈물의 결실이에요. 열매는 그냥 맺는 게 아닙니다. 인내와 수고를 통해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일지라도 어렴풋이나마 깨닫는 분들은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의 말씀을 진리로 인정하며 믿는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더더욱 이러한 고통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렇게 불러요. 자, 이 말은 사도 베드로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 표현이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보면 아마 하나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나 봐요.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시면서 이어서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시험을 당하게 되면 그거를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듯이 받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뜻 이해되지 않는 말일 수 있어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따져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사랑의 주님이신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 분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통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불시험을 당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이에요. 이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13절 하반절에 이는 시작.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왜 영접하셨죠?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좋아요. 그렇다면 구원이 뭐죠? 죽어서 천당 간다는 보증을 받는 것입니까? 죽어서 지옥 안 가게 된 것인가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받게 되는 구원에 포함이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생 가운데 맞이하게 되는 불시험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결코 견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서 어디 좋은 데 가기 위함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 되심으로 인하여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준이 우리에게 분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심지어 교회에서 뭐 대단하게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사역을 했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자기 기대를 벗어나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걸핏하면 시험 들고 삐치고 낙심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더라고요. 많이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더 약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함이야 사실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중에 안 연약한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다 연약하고 부족한 거는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대체 그분들은 왜 그렇게 나가 떨어졌냐? 다른 이유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소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을 오직 내 관점에서만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분으로만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만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로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인공은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은 나의 구원과 나의 위로와 나의 비전을 위해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된 책인 거예요. 바로 이 사실이 또한 나의 진정한 구원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벌써 12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아들이 어릴 때 제발 강아지 한 마리만 키우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맨날 그 강아지를 구박만 하고 아내와 아이들은 사랑만 줍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집에서 제일 잘 따르는 게 누구냐면 저예요. 저는 이 녀석을 너무 안 좋아하고 맨날 구박하고 뭐만 하면 맨날 혼내고 그러는데 이 녀석은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항상 제게서 눈을 떼지 않고 저를 그냥 온맘 다해서 경외하는 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녀석에게 간식을 주기 때문이에요. 아내와 아이들은 강아지 건강 생각한다고 사료만 주는데 저는 얘가 별로 안 이쁘니까 막 주는 거예요. 이것저것. 그런데 얘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경배하고 막 저를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이렇게 저를 막 경외하고 막 저를 경배하는 그 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냐면 엉뚱하게도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이놈은 이렇게 나를 예배하고 나를 경배하는데 과연 이놈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놈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직업이 뭔지 얘가 과연 알까? 아니면 그냥 간식 주는 남자 사람으로만 알고 있는 걸까? 자, 어떨 것 같으세요? 그 강아지가 저를 뭐라고 생각하면서 저를 따르는 것일까요? 그 강아지가 제 이름이 연보연이라는 건 알까요? 자, 제 이름이 연보현이 아닙니다. 연보연입니다. 자꾸 제 이름을 연보현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 그 강아지는 제 이름이 연보연이라는 걸 알까요? 제가 직업이 목사이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고 이런 것들을 걔가 과연 알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에게 간식을 주시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남자 주인으로만 인식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인도자, 공급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인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라면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제대로 온전하게 세워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고 송축하고 높여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주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다른 여러 가지 미사 어구들이 물론 아주 의미 없진 않겠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자꾸 포장하고 왜곡하는 부분도 얼마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주인공은 나 자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세요. 모든 만물이 나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복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 만들어주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나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고 그 나라의 왕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워지면요, 절대 예수 믿고 나서 나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끝났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자, 죽으면 좋은 데 갈 거니까,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 수 있겠구나. 더 열심히 순종해야 되겠다.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삶의 방향과 초점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맞춰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이 모두 성취되어지도록 내가 쓰임받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된다는 것이, 부름받았다는 것이, 그것이 감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인내하게 되는 것이고, 절제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라는 것도 또한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이 그저 내 구원, 내 나라,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안 읽혀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언약의 성취, 여기에 자기 신앙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 말씀 한 절이 그냥 아멘이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영적으로는 비참하게 무너져 있는 교회들도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요. 제가 이게 수원 땅에 와가지고 놀란 게 교회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거의 뭐 삼각교회들은 뭐 건물 두 건물에 하나씩 있을 정도로 뭐 한 건물에 교회가 두 개씩 있기도 하고 막 교회들마다 그렇게 많고 그렇게 큰 교회도 많고 교회들마다 다 그럴듯하고 뭐 제각각 여러 가지 대단한 프로그램들을 한다 그러고 사람들도 보니까 꽤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 보니까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뜨겁고 뭐 다 좋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죠. 좋은 거예요.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그 대단하다는 교회들이 말이죠. 세상에서 한번 그냥 딱 와가지고 툭 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세상의 비방과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과연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따져볼 새도 없이 그냥 흩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냥 무릎 꿇고 타협하고 악한 자들과 동조하고 침묵하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미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보아왔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뭐 그렇게 엄청난 불시험도 아니었어요.
그냥 세상이 고함 한 번 지른 정도였습니다. 위협 정도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죽을 만큼의 두려움이고 어려움인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나마 예배 드리려고 발버둥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불의하고 부당한 일들에 맞서는 사람들을 같은 교회가, 같은 성도들이 야, 너희 극단적이다, 너희 지나치다, 너희 광신적이다 비난하고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젠 어떻습니까? 교회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겨봤거든요. 세상이 이겨봤습니다. 교회가 계속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되었던 패배를 잊지 말고 가만히 복기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졌을까? 왜 주의 몸된 교회가 패배했을까? 왜 그 한 방에 뭐 맞서는 거는 고사하고 우리 스스로 그냥 스스로 자멸했어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무너진 꼴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비전이 우리에게 그만큼 없거나 약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구원의 의미 이런 것들이 말씀으로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자주 내 나라, 내 의를 위하여서 고백될 때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라도 철저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요, 앞으로 더 큰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그럴 때, 아니 반드시 올 텐데 그땐 정말 버틸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하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것이지 아무나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외면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전이 있는 성도들은요, 세상의 온갖 불시험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고난이 닥쳐와요. 불시험이 막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토라 포션의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민수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보시면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증거를 가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들어가가지고 뭐를 보았느냐? 네피림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어요. 12명이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낙 자손에 대한 증언이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먼저 10명의 정탐꾼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운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그 무시무시하다는, 그 대단하다는 아낙 자손을 실제로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나니까요, 두려움에 그들이 사로잡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한 실제로 본 그 증거들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요,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들어가서 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았지만요, 뭐라고 와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받고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그 해석이, 그 증언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비전과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자기가 살 땅이에요. 자기들이 이제 거기 가가지고 애 낳고 농사 지으면서 거기 가서 이제 잘 먹고 잘 살 거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그 땅을 그렇게 바라보며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았는데,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딱 마주치고 나니까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이 다 두려움에 쫓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하나님께서 취하실 땅인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예요. 가나안 땅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소망을 가진 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요, 아낙 자손이 보이긴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별로 신경도 안 쓰이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실 거니까 알짱알짱 되는 걸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더 선명하게 보여요? 그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땅에는 진짜 열매가 있더라. 그 증언을 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이미 그 말씀들을 약속으로 주셨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들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의 증거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망이 더욱 견고해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시나요? 두려운 아낙 자손이 거대하게 서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한 줌거리도 안 되는 아낙 자손이 얼쩡얼쩡 되는 게 보이시나요?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처럼 내게 다가온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 중에 아낙 자손을 만나셨습니까? 불시험을 만나셨나요?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막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래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낙심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우리 신앙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기에 영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예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하면 떠오르는 소울, 스피릿 이런 게 아닙니다. 육신의 삶은 포기하고 그냥 영혼만 겨우 건진받을 그런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푸시케의 원래의 뜻은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삶 전체를 미쁘신, 약속대로 행하실,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의탁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의탁하고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미쁘신 분, 신실하신 분이라는 믿음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어떠한 불시험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자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사람보다 조금 더 힘이 세신 분,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미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시라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삶을 견고히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견딜 수 있어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고난이 다가올 때, 불시험이 올 때 그 일들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왜냐? 그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오히려 더욱 확증하기 때문이에요. 열매에 대한 소망을 더욱 굳건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담대하세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다 망한 것처럼 막 끝장난 것처럼 그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지금 막 속상하시죠. 열 받고 막 속에서 막 천불이 올라오고 막 그러시죠. 오늘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 감정마저 느끼지 말라고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지금 세상 사람들 중에도 지금 그렇게 막 분노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가서 새로운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야 될 자들, 오늘 베드로처럼 혹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패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시즌에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납시다. 어디 뭐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니잖아요. 늘 반복됐던 일이기 때문에 원래 주님 따라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어요. 이런 일이 많을 거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시고 이 모든 불시험을 넉넉히 능히 통과하셔서 더욱 주님 앞에 정금처럼 나아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 열쇠를 맡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가운데 믿음의 순종의 삶으로 하늘문을 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면 어찌 세상 권세에 굴복한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떠한 불시험이라도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넉넉히 믿음의 승리로 우리의 간증을 채워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지금 많은 시리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현실들 가운데 깨우고 일으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어나는 자가 되어서 세상을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낙심해 있는 마음들,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오직 담대함으로 일어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